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다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계속해서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그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인데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리며 공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공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셀류코스 왕조는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아폴로라고 하는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는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을 버리고 아폴로 신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제우스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왕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종교를 통해서 여러 다른 민족들을 통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종교를 통합하고 정치를 통합하고 종교를 그의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시켜줄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의 마음 그 밑바닥에는 바로 탐심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의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욕망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서는 안티오쿠스 4세를 대적할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데 44절에 보면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동북에서부터 온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집트 원정 전쟁이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갑자기 자신에 대한 반역의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 어느 지점에서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듯한 권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그만됐다 오너라고 말씀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도 그는 자신의 것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연약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받아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겸손하게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환란 이후에 있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죽은 자들도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생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배반했던 이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잘 견딘 이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이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옳은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운 이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결산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산의 날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떤 이는 부끄러움을 당할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결산의 날 영원한 칭찬을 받을 이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흘러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